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묵상하건대 보통 목회자들이 이 말씀 설교하기를 별로 좋아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 해서 가급적인 설교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그 환자가 암 말기입니다. 폐암이든지 위암이든지 말기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생각하기를 환자에게 마음에 부담을 안 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은 쓰리지만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올바른 진단이 아니겠지요. 의사는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비록 처음에 환자가 들을 때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참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환자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 또 미련한 처녀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차이를 보면은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등은 있어. 등은 있는데 미련한 자는 기름병이 없어.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 기름이 말라버리면은 기름병이 있는 기름으로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병이 없는 겁니다. 기름병을 준비를 못했어.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늦게 오더라도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병이 있다는 것은. 그러나 기름병이 없을 경우에는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은 등에 있는 기름이 말라버리면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성도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없으면은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들에게 참 좋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긴장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하면은 지옥에는 안 떨어지겠지만은 열매가 없는 성 밖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불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전반절에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 이르되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슬기론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 해서 그 기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준비한 기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기름병을 준비했다 해서 그 기름을 다른 부족한 성도에게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반절에 보면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합니다. 파는 자들. 판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파는 거나 사는 거나 거기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판다는 거요? 예, 지금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로부터 기름을 산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죠. 생명수 셈이 내게 있으니까 값 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사는데 돈을 지불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사라라는 표현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파는 겁니까? 결국은 구원과 은혜, 이것은 복음 사역자겠죠. 복음 사역자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거죠. 복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잖아 합니다. 맞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은혜로 받으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구원이 선물로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 그렇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인데 은혜로 다 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하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대가 지불, 기도하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죠. 라오디게 교회에게 말씀할 때 내게 와서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말씀 순종에 대한 삶이 있어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들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지금 주님이 드디어 오심으로써 등에 있는 기름을 말라버려서, 그런데 기름병은 없어. 그럼 계속 불을 밝게 됩니다. 불을 밝히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데 언제 사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지금 신랑이 오는데 그들은 기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님이 오는데 지금 자리를 비워버렸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10일 전에는 감난산에서 500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주님께서 성천하시죠. 그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무르려 했거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그 직접 눈으로 주님의 성천을 보았던 그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안 오시야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일 되었을 때 120인 정도 남았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거든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이 오는데 자리를 비워버린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미련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6절에 보면은 밤중이라고 되어 있죠. 밤중에 하고 6절에 나옵니다. 밤중에는 이미 가게 문이 다 닫혀버려서 가게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다면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 그런 미련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완전 신랑이 오므로 합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죠. 준비했던 자들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를 맞으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지 몰라. 신랑 대신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13절에서도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깨어있으라 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주님께서 각 지역의 고를 맡기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권세와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들어간다?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들을 찾는 거예요. 신부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등을 들고 등을 밝히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문은 닫힌지라 합니다. 문은 닫혔다.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이 닫혀져 버렸다. 문이 닫혀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을 흘려도 회개해도 부러지져도 거기에는 기회가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겠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문은 닫혔는데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헤맸지만은 기름 살 데가 없어. 이미 가게 문은 다 닫혀져 버렸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1차, 2차가 있다고 했죠. 대환란 전에 대환란 중간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은 두 번째 휴거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 휴거. 그때는 성령님도 같이 올라가요. 성령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기름은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도 올라가 버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더 이상 기름을 받을 소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기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찾다가 못 찾고 다시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말할 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부르짖죠. 그때는 이미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아니한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회개해도 부르짖어도 눈물을 흘려도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주여 주여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하고 되어 있죠. 이 열 처녀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힐링이 일어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도 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휴게에서 제외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요 하는데 주님은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빛으로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렇죠.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 그런데 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예언도 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종종 우리가 신문에서도 보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보잖아요. 한국의 어떤 절에는 매월 거의 1인치 되는 두꺼운 책자가 나온답니다. 거기에 보면 치유가 어떤 환자가 암치료, 위암치료를 받았고 무슨 병 고침받았고 무슨 병 고침받았고 얼마나 한 달 동안에 많으면 한 달에 나오는 책자가 1인치 두께가 1인치 되겠어요. 절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즉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걸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했다. 빛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능력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삶 그 자체에서 이 빛의 열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잖아. 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거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헌신이 없으면 안 돼. 자기의 희생, 그죠? 자기가 녹아져야 돼. 자기 희생이 있어야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결정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 그죠? 나이스하게 꾸밀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외모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 그래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사면은 안 무서워요 하니까 짐승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사람이 무섭대. 사람. 왜 사람이 무서워요? 각 사람들 그 마음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무섭대.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은 무지 무섭대요. 그런데 짐승은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 중심을 보잖아. 각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나 또 이 마태복음 25장 여기서 주시는 경우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열매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 했죠. 열매로 평가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안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그 열매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들, 또 슬기로운 처녀들 지금 나누는데 무엇으로 지금 나눠졌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슬기 있는 자다, 미련한 자다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 가지. 첫째로는 성령을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을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자, 기름을 한번 생각해요. 왜 여기 기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을 밝히잖아. 그렇죠? 불을 밝히는 원료가 바로 기름이에요. 불을 밝히는 원료가 기름이에요. 그리고 또 기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동력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다가 기름을 넣잖아. 그러면 안에 있는 쇠와 쇠의 마찰을 부드럽게 하니까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 이 성령이 바로 그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열정적인 불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열정의 불이 내 안에서 생겨.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 기도하는데도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봉사하는데도 성령이 만져주셔야 되고, 성경 읽는데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돼. 신앙생활의 어느 하나라도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 했어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기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이 무엇이냐? 생명을 기름으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 안이 뭡니까? 말씀 안이거든.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빛, 즉 빛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외워야 돼. 말씀을 생각해야 돼. 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생명이 충만한 만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돼. 모든 착함, 어려움, 진실함,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두 번째로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기다림이 바로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읽겠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전에 보면 시골에 보면은 대문이 있고 안치한 저 안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종들은 대문 옆에 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돌쇠야 하고 문박스 두드리면은 예 마님 하고 뛰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다른 잔치집에 갔다가 늦게 한 11시나 안 그러면 1시에 돌아올 경우에 종이 등불을 켜고 문 안에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반드시 불을 켜야 돼. 신부는 신랑이 올 때 반드시 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불이 꺼져버렸잖아.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병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계속 등에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등에 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다림을 말해. 기다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자체가 바로 기름 덤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데 신부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신랑 오실 때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 바쁘다 하면은 신랑 되시는 분은 섭섭하겠지. 섭섭할 거예요. 자기 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 생활에 묵혀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오히려 상처가 되겠죠. 그런 경우 그건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주님이 이때 오시려나 저때 오시려나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 그 기다림 그 자체가 바로 기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이 나팔절이었죠. 나팔절. 나팔절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나팔 불고 주님이 곧 오신다 하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10일 있으면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주에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을 받는 날이에요. 제3을 받는 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3을 받는 그런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가 생각날 때 그 제목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셔.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기도라고 하잖아요. 회개기도는 뭐 하루에도 수없이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아. 이제 그런 죄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나가면 되지만은 특별히 지적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죄가 있어. 그런 죄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 네가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런 죄야 하고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비미는 주님께서 그냥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 성찬 예식에 그냥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빵, 포도주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병이 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고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그 성찬식 때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식 참여하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내 안에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깨끗함을 받는 시간.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 며칠 그런 성찬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다가 근데 배설해 놓은 거예요. 빵 덩어리, 포도주 독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면은 올 때마다 빨리 와야 돼. 그래서 한 주먹 뜯어갖고 짠떡 바가지로 퍼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시간 되면 취하는 거예요.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취하는 거예요. 그 늦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앞에 온 사람 다 먹어버리고.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했죠. 그걸 음식으로 생각하니까 많이 뜯고 많이 마시는 거예요. 배 부르게 하려고. 거기에는 화가 온다는 거예요. 화가. 많이 먹든 작게 먹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많이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도 없어. 밀떡을 딱 만들어가지고 일정하게 딱 드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이거는 음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찬예식 음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성례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침례, 그죠?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 성찬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룩하고 아주 엄숙하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엄숙하게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제3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 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되면은 성경에는 율법적으로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그 외에 금식은 자기 스스로 금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금식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금식하도록 명령하는 날이 있어. 그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도록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신약이고 예수님 은혜로 사는데 이제 율법은 끝났어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절기를 잘 안 지킵니다만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반드시 윤리와 법도를 지키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신명기 말씀으로서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날 그 속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대속죄일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저께가 나팔절이거든. 나팔절이 있고 10일이 있으면은 딱 10일 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18일이었잖아. 그럼 10일이 있으면 며칠입니까? 28일이죠. 28일이면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그날은 온 백성이, 온 성도님들이 그날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죄, 주님이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제 문제를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만, 어찌 말고 그저께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모습이 뭐냐면, 제가 평소에 입고 있는 옷인데 몸에 기름때가 묻어있어요. 기름때가. 그래서 내 생각에, 아니 주님, 이게 새 옷인데요. 마음으로 주님 기도 중에 제가 주님 이거는 새 옷인데요. 한데 옷에 보니까 기름때가 막 얼룩덜룩 이리 막 묻어있어. 그 옷을 입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할 때나 입을 수 있지. 주님이 제 그 추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 나름대로 참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부분하고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주님께서 보시는 부분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 옷에 기름때가 묻을 정도의 죄가 되는 부분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고쳐야 될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조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사야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옷이 더러운 거예요.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단이 하나님께 막 참사합니다. 저 인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 하면서 막 참수합니다. 하나님께 막 참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이 꾸짖으면서 여호수아의 옷을 갖다 새 옷으로 바꾸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제 삶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야 돼. 주님이 피로만이 가능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님이 주신 마지막 4가지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있었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고 22장 14절에서 요한계시록 그죠? 우리가 묵상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죄가 없나 살펴야 돼. 옷이 더러워지면은 물론 휴거되는 것도 져야 돼. 혼인잔치에 그 성에 못 들어가니 혼인잔치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름 준비가 성도들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묵상하겠어요. 오늘은 미련한 처녀와 열 처녀 그 차이점을 우리가 묵상했고 또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했죠.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은 첫째 성령을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생명을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기다림을 기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할 기다림이 없다면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는 안 떨어져.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떨어져. 왜 그러냐면 25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열 처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서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 했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